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 그리고 편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평탄치 않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그는 오직 주의 도를 전하는 복음의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가 예전에 사울처럼 살았다면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의 삶에 겪지 않아도 되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사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군중이 그를 결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또 야유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예전 사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핍박은 있으나 핍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서 넘쳐남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결단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요,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내가 후회된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는 추호도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귀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아나니아가 전한 증인의 소명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들 아시죠? 그 아나니아가 아닌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바울로 바꾸어 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바울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기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지력과 또 시력을 허락해 주셨고,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다가오는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지각과 상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 곁에 계셔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주님 오시는 날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보였단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귀한 방법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갔더니 나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또 나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열매 맺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을 나는 맛보며 살아가므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삶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방법만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을
맞아요. 예수님의 방법이 맞아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명을 가졌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경험하니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명은 동등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욱더 들려주시고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는요, 바울의 구원의 과정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택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세 번째,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의인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니 이제 무엇하게 하느냐? 그 주님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것은 동일하게 구원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귀한 뜻이세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누리고 그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어.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해?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와서 권면했고 세워졌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들을 설명을 들었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이 있어, 너를 향해서 이런 사명들을 주셨어, 그러니 너는 반응해 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씻는 그 주님의 귀한 복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순서와 원어의 순서가 달라요. 이것을 오늘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고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를 씻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불러.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원어의 순서가 틀려요.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헬라어 성경에는요,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는 것은 get up,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너의 자리를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순서가 헬라어의 순서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순종하는 행동을 취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들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더 구체적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세례를 그러니까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었던 죄에서 벗어나 씻음을 받았음을 누린 뒤에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주여라고 그냥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부르지 않고 살아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 씻음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은 뒤에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삶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 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으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깨닫습니다. 내가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니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 말씀에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수정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환상 중에 받은 이방 선교의 사명입니다. 17절 볼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3년 동안 다른 성경에서는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인과 함께 교제하는 3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15일간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동포들에게 자신이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할 정도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며 따랐고 나는 율법에 무관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황홀한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를 막아 떠나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압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그랬던 내가 무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가슴에 무엇이 뜨거웠는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참된 주님을 보지 못하였구나. 그런데 보니까 나와 같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그 가슴이 뜨거웠던 자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세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상세히 설명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또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해요. 왜? 같은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내가 유대인 당신들이었잖아요.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그랬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던 자입니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셨으니, 또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당신들도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누구에게 전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소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나의 뜻, 나의 뜨거움, 나의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라, 처음 그를 부르셨던 그 말씀에 그가 반응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제는 나의 소리와 나의 뜻으로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주권은 없습니다. 나의 뜻은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자입니다. 우리가 주로 잘 쓰는 표현이죠. 주님 손에 들렸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지금 그가 계속 간증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계단에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응과 천부장의 조치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23절 떠들며 옷을 던져버리며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막 먼지를 날리면서 난리와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소리 지르며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듣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조금 당황스럽죠.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구타하고 막 먼지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그들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유대인들도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 자신들의 사명인 것 알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알고 있냐면, 저들도 유대인으로 개종하여 할례를 밟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유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나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 이거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에 해당되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논리인 거예요. 또 바울은 유연하게 어떻게든지 같은 공통점을 찾아서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려고 했다면, 유대인들은 경직되어서 저들의 우리와 무엇인가 다르기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고 너희들은 같으니 너희들은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이런 개념인 겁니다. 이러한 극심한 대조가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믿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나 그 누림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 자유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따라와 보세요.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들에게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있고 천부장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도 바울 사이에 뭐라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천부장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천부장이 한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연설을 하고 있고 저들이 막 경청하고 있다가 어떤 대목에 이르자 갑자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니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또다시 소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이 나라를, 이 지역을 막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자 도대체 저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일단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채찍질해라. 죄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때 네 번째입니다.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맵니다. 그리고 이제 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네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 가서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아니 천부장님,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천부장이 그가 로마 시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천부장과 바울이 같은 로마 시민입니다. 자, 27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나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죠.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어, 천부장? 아,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돈 주고 시민이 되었어? 나는 오리지널이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아니 그거 왜 이야기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것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로마 사람들은요, 정당한 재판의 과정들이 지나야 채찍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것에 자신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로마 시민을 밝혔다면 여러분, 이런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굳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대우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듣든지 듣지 않는지 그 계단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자, 천부장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또다시 한번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내일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까지도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챙기는 것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신의 권리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기회가 오면 기회를 바로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합당한 기회, 그것을 선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해 보았어요. 부족한 저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어요. 어제도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요. 신성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때로는 그 말이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되게 그들에게 크게 들릴 수도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면 경청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로 나의 그릇보다도 큰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허락해 주세요. 그때 내가 거들먹거리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선동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들을 잘 생각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세우셨는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주어진 기회, 또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사건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